이제 우리는 구약의 욥기 말씀이 끝났고 신약의 빌립보서 이제 오늘은 매일 성경에 나온 그 본문처럼 그 일자에 맞춰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도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해한 게 너무 많다고 해요. 특별히 7절, 8절을 봐보십시오. 오늘 7절,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하느님의 말씀 중에 전에 내게 다 이루었던 것들은 모두 다 해로 여긴다고, 또 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에 예수님에는 모두 다 오물과 찌꺼기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버렸다고 왜 여기서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본래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그걸 저자의 의도 다른데요.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줘서 주후 역사적으로 50년 내지 5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요. 정확히 표현하면 가택연금이 됐다고요. 그곳에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4권의 성경책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내가 자랑했던 것 전부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고 왜 강조를 반복해서 할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아들이고 원독자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물고 뜯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빌립보서를 하나님이 쓰게 해서 있게 함으로 그 분열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도록 하고 하나 될 때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마지막에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게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교회가 싸우면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 싸우면요, 화해할 때 막걸리 마시고 화해하고 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두 표로 나눠 싸우면요, 전부 다 자기는 예수님 편이고 상대방은 무조건 사탄 악마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찔러대고 공격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교인들끼리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도대체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래서 들쑤서 놓은 이 율법의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몰래 슬그머니 계속해서 만나서 거짓 진리로 미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개들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개. 자, 2절을 보십시오. 3장 2절. 개들을 조심해라.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네.
정말 조심할 게 있다. 개조심. 옛날에요. 이렇게, 이제, 동네에 무슨 맹견이 있어요. 아주 무릎 뜯는 그냥 그런 맹이 있으면 대문에다가 뭐 합니까? 개조심. 맞습니다. 교회 안에 개조심해야 됩니다. 개는 특성상 어떻습니까? 무조건 나와 안 맞으면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물어뜯기를 싸움을 기가 막히게 물어뜯고 싸움판을 벌입니다. 이게 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개들을 조심해라. 이들은 개들인과 동시에 뭐냐? 그들은 악한 일꾼들이다라고 말해요. 악한 일꾼들이요. 선한 일꾼,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아주 사악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살을 잘라내는, 몸에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한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개고 사악한 악한 일꾼들이다 라고,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살을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할례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에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뭐가 진짜 가짜고 뭐가 정말 이게 팩트 사실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워. 가짜 뉴스가 판을치잖아요. 인터넷도 보면 가짜 뉴스가 그냥 많고요. 유튜브도 봐보세요. 그 진짜는 별로 없고요.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혼란스러워요. 뭐가 진짜 팩트고 뭐가 진짜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왜냐하면 이게 모든 SNS 이 모든 것이 이 워킹 다 깔아있게 네트워킹 되기 때문에 전부 망이 다 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퍼날려요. 계속 퍼날려요. 이 인스타에도 퍼날리고 해서 다 이렇게 퍼날리는 겁니다. 그래 코로나처럼 확 퍼져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뭐가 팩트고 사실이고 뭐가 이게 가짜인지 혼란스러워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들은요, 이 거짓 율법, 이 개들이고, 그리고 악한 일꾼이고, 그리고 이 살을 베어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동시에 하나 플러스 구약의 할례도 같이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다 미혹하는 겁니다. 교회에 점점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사도 바울에게 빨리 바울아 내가 이것을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게 진리고 복음이고 이게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서 보내서 있게 해서 그걸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더구나 그리고 자기와 안 맞은 것은 무조건 나쁜 날을 선동해서 증오심을 붙이게 해서 서로 싸워서 자기가 그걸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분별을 가지고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몸에 새긴 증표인데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 이제 어린아이 포경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포경수술. 성기의 그 남자의 껍질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난 지 8일 만에 이 성기 표피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건데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돌베에 새겨줘도 안 돼요. 그건요. 잊어버려요. 안 지켜요. 깜박깜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자의 성기 속의 표피에 이게 포경 수술을 해서, 그래서 서서 남자가 소변을 볼 때마다 딱 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항상 소변 볼 때마다 몸에 새겨서 그걸 기억하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의 증표를 몸에 새겨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할례를 안 받나요? 남자 동지 여러분, 할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 왜 할례를 안 받죠? 그것은 할례는 예표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이제는 실체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왜 받아요? 여러분, 왜 세례 받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옛 생활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를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돼요? 모델하우스를 봐야 돼요. 2년 후에 완공이 되면 새 아파트 입주해서 살 그 모양, 모형, 방 몇 개, 재료, 뭘 사용하는지를 미리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죠. 그러면 아직 새 아파트는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보면 2년 후에 이렇게 지어져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살겠구나 하는 걸 미리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모델하우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완공이 돼서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면 이 모델하우스는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 것처럼 어떤 아짜 보자가 나는 새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안 할래. 나는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여기서 지키고 여기서 나는 살 거야. 요게 거짓 율법 교사들이 빌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살려고 모델하우스가 임시적으로 필요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새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아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살겠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진리를 드러내서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도 너 거짓 율법 교사들처럼 나도 똑같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만 믿었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그런 줄 알고 믿었다. 라고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얘기를 간증하면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옛 생활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순례를 불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순례를 불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주님과 연합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묶어진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내가 되어지기 전에는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주장했고 나도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살았다. 그 6가지를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도 신뢰할 만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내가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6가지를 말해주는데 5절 나는 난지 8년 만에 구약 율법대로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도 할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지파요 가문 출신입니다. 왕가 출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해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성별된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그리고 6절에 열심, 열정으로 보면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이 저거 사이비들이다. 네, 저게 유대교의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영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다메섹 그쪽은 숨어간 도망친 그들을 이잡트 사수답에 추적해서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 열심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핍박했어. 누구보다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에 오래 나는 흠없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어. 자신의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우습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솔직히 다 고백하고 간증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과거의 아픔과 약점을 자랑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그게 모든 걸 감추고 산 사람일수록 남을 비난하고 공격해요. 왜? 그래야 내가 또 옳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누가 알까 봐 과거의 자신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알아버릴까 봐 그 사람은 항상 평생 동안 거기서 매어서 살아요. 그렇게 되면 남을 비판하고 뒤에서 뒷말을 험담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내 육체의 6가지가 내가 다 여러분이 부러워한 건 내가 다 가졌어. 나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랑했을 때는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우롱과 자기 오름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를 계속 핍박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굉장히 남보다 의로운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너무 불쌍하죠. 나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시기가 질투가 나오고 그리고 핍박하고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게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서로. 그러나 이제 자기 또 간증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내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7절, 8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3절부터 6절까지 비교해서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 모임이잖아요. 내가 상 공부하기 전과 한 후에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생은삼 간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7절, 8절에서 나는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의로운 지하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고 나는 할례를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막 이렇게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문이고 이런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7절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나는 이렇게 이루었던 것, 자랑했던 무엇이든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교회에 정말 피해를 입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쓰레기로, 오물덩어리로, 똥덩어리로 내가 여겨서 배설물을 갖다 버려버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에 자랑했던 것을 나는 똥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간증할까요? 빌립보 교회 원독자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서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율법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처럼 몰래 슬그머니 야금야금 미혹을 해서 거짓 진리를 보여주고 할례를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이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신천지가 들어오면요 그 교회 나중에 쑥대밭이 된 거 아세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욕구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와 권력을 잡으려고 자주지하려고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없는 진리가 없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간 증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하고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니까 새로운 욕구가 생겼어요. 그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욕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증거가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똑같아요.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나와요.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이 나오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새로운 소망, 욕구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0절, 11절에 나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다. 죽음을 넘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돼서 나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새로운 욕구가 생긴 거예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자, 오늘 10절, 12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성경 꼭 확인하고 믿으십시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자랑했던 세상 것 모든 걸 다 똥, 오물, 쓰레기처럼 다 내가 버려버리고 오직 나의 소원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의 소망,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을 넘어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나는 갈망합니다. 내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세워져요. 내 삶 중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늘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삶으로 배어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세상 권세가, 권력이, 이런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은 두 번째의 소망이 생겼어요.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은 13절, 14절이에요. 오직 부르심의 상을, 하늘의 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직 사도 바울은 그냥 복잡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지 않아. 오직 하나 이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말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한 거거든요. 써서 보내면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그 하늘의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그 목표점을 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욕구와 소망, 달려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뭘까? 그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온전해지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닮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보입니까? 대능서우서천에 보면은 그 여름에 다 휴가 가고 놀러 강으로 뭐 다 놀러 다니고 그럴 때 테니스 선수적 국가대표들은요 비지땀을 흘려요. 그 불암산 뒤에 장미란 선수 그 강호 훈련한 걸 봤어요.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알죠? 그 역도 대표팀 선수들 그냥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못 땁니다. 비지땀을 흘려요. 남 놀러 가고 싫을 때. 큰 대형 트럭 타이어를 세상에나 여기다가 허리에 끈을 묶고요. 장미란 선수와 그 대표 선수들 묶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그 불암산에 계속 올라가려면 뛰어가려면 힘든데 숨이 찬데 그걸 묶어가지고 해서 영차! 그럼 그 코치가 이게 호각을 물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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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비지땀이 흘려. 그래도 계속 올라가. 왜? 왜 이들은 그거 훈련하고 그 비지땀 흘리는 게 숨이 차는 게 좋아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상금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올림픽 게임 때에 금메달이 보이는 거예요. 금메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금메달을 장미란 선수가 목에 달았을 때 애국가가 퍼졌을 때 본인도 눈물을 흘리지만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감동의 도가니 속에 딱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게 우리 인생의 주 앞에 받을 상급이에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목표점을 두고. 네.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욕구를 주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가 앞날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5분 후에 될 일을 알면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보여요. 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될 걸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중요한데 성경 말씀을 아무렇게나 묵상하고 대충 믿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맨 끝자락을 보세요. 인생은 어차피 죽어요. 죽으면 주님이 오라 하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러면 그 맨 마지막을 보고 주님 앞에 설 때를 보고 상을 많이 받아야 돼. 예수님 많이 이 땅 위에 닮아야 되는데 그 상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보고 뒤를 돌아서 오늘을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죽음 후에 통과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 놓고 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에 결정할 때 뭐가 영원하고 영원한 중요한 진리가 될 것인지를 다 보여요. 그리고 저는 결정해요. 그러니까 5년 후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산 증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편할까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고 내일이 이제 25일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탄절은 그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면서 동방마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모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황금유황 몰약을 가장 고귀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왕 앞에 엎드려 보배하려 드리는 기쁨이 없는가? 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탄절 선물 받지?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오해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어떻게 성탄절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서 엎에서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을까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거기에 곤두세우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저는 살아요. 저는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저 이 목사는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저는 동방박사에게서 찾았는데요. 동방박사에게서 제가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바벨론 문화의 제국의 특별히 바벨론의 그 문명 속에서 엘리트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박사, PhD 박사란 말이에요.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지금 현재 말하면 이 시대 말하면 미국의 미 항공 우주국에 근무하는 엘리트들을 연구원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나타났을 때, 세계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큰 별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 문화권에서 이미 숙지가 됐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큰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별이 떠올라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적어도 3명 이상은 돼요. 동방박사들 그룹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리고 헤로드 왕에게 물어요. 오직 찾는 건 하나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고. 깊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우리의 모든 성탄절의 관심이 선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캐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산타에게 마음을 뺏길 거 아니고 즉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발사처럼 찾고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왕으로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오직 왜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해요? 경배하기 위해서. 왜? 그분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 가짜 왕. 가짜. 무너질 바벨론 왕. 무너졌잖아요.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런 시시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중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신 그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자꾸 찾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살아있는 질문, 살리는 질문. 그 다음에 별이 또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그곳까지 지부에 머물러서 그곳에 인도함을 받고 가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동방박사는 누굴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동방박사는 누굴까? 있다면 누구일까? 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먼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디에 있죠? 특별히 먼 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 용인에서, 저 분당에서, 아니 우리 교인 중에서 저 부산에서 발령을 받고 그곳에서도 올라오시면 사무에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문태정 집사님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여상히 그냥 보지 않아요. 난 주목해서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데 놀랍게 지방에 이렇게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서울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회사 문화권이. 그런데 연말에 서울로 하나님 끌어올려가지고 올라오게 발령받았어요. 할렐루야. 멀리서 오신 분은 절대 예배 늦지 않아요. 제가 눈여겨봐요. 예배 안 늦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늦지 않아요. 늦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늦습니다. 주로.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방박사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야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기쁨을 세상 어떤 기쁨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이건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이 동방박사는 너무 기뻐서 별이 머물 때 그 마리아 요셉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했어요. 엎드려 경배한 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적어도 3명 이상인데 서로 하나 됐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데.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니와 나라 뭐 동양이니까 뭐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연배니까 같은 지역에 사니까 우리 하나 되자. 그건 안 됩니다.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경배하는데 하나가 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모두 다 한 마음이 됐어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PPT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네,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마리아와 함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십자가도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천주교 십자가를 사용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천주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러고 있는 것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과 십자가 같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없고 십자가만 있어요. 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조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처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복음을 전할 때 실화예요.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오면 신앙시간 오래 했는데 오기만 하면 우는 거야. 무조건 울어. 울 일도 아닌데 무조건 울어. 습관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님이 떠벅떠벅 이 말 한국처럼 유창하게 못하잖아요. 처음 오셨으니까. 집사님, 왜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하면 계속 웁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파서 마공은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곡을 찌르는 복음을 말해준 거예요. 집사님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나 보죠? 부활 승리했으니까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웃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엎드려 이 동방 박사들이 각자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도 같은 하나. 그 다음에 찾는 목적도 엎드려 경배하기 위한 것도 서로 하나. 그래서 자연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왜 찢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싸웠습니까?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하고 한 마음이 한뜻이 돼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해온, 너무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서 그동안 준비해온 보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세 가지 예물을 황금, 유황, 몰약을 왕 앞에 드리면서 기뻐했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1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후반 그에게 경배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 준비해놓은 예물을 왕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성탄절이에요. 만왕의 왕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예물은 준비하셨습니까? 뭘 드리시렵니까? 주님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쏟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피를 한 방울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건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사는 건데, 그렇게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택과 결정과 분별을 세상 지식과 전통과 내 경험한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인 성경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경배한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선택과 결정과 분별을 세상 지식과 전통과 내 경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경배한다. 우리는 끝없는 선택과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입니다. 그리고 전통이고요. 해온 대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 뜻이라 합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오직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을 정말 뜻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축복, 이 동방박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경배를 하고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보물을 그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너무 신나는 거 이렇게 드리는 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물이 없어졌어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지만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태도가 중요해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끝하고 그냥 나가서 밥 먹고 오러 끝내지 마십시오. 예배 드렸다면 정말 주님 만났다면 예배 드리고 난 돌아가는 길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을 결정한 거예요. 그거.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했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끝하고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 경배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12절 말씀이야.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야. 본 직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내일 또 모레 이제 26일 또 직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예비하시면서 이끄실 겁니다. 이것이 정말 경험되는 귀한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